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의 죄라고 붙였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늘에서 왔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주장이죠.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황당한 느낌을 말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주장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죄는 바로 신성모독, 참남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였죠.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분명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는데 그 어느 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것조차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때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부터는 그 어떤 잘못도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의 계획이고 유대인의 일인데 조그만 꼬투리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도 예수님께 행하신 어떤 일에도 조그만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결코 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유창한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런 전도인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전도를 해야 된다. 나는 봉사의 사명을 받았으니 봉사를 해야 된다. 나는 섬김의 사명을 받았으니 섬겨야 된다. 열심히 거기에 염두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언어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언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 이것들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예수 천국 불신족을 아무리 외친다고 그 행실이, 그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입술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말하고 심판을 말한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고 천국과 심판을 말해주는 삶이냐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말하면서 천국이 가까운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내 삶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나 삶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만 보여줄 뿐이죠. 내가 입술로 전한 예수를 내 삶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한 것이라고 지금 말해요. 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유대 땅 갈릴리에서 태어났는데 왜 요셉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왜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 어쩌면 유대인의 편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가르쳐 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사람으로 여기는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82편 아굴의 시에 나오는 얘기죠. 선지자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신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은 옳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있고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죄라고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신 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에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8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켜 신이라고 말한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신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습니까? 오늘 시편 80편 6절에서 언급하는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재판장을 두고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판장은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비록 재판은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 판단도, 이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판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재판장이 사사로이 자기 유익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을 보면 당시 재판장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시편 82편 2절을 보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는 것은 재판할 때 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엉터리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돈 없고 힘없는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마지막 절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존자의 아들을 역할을 하고 신의 역할을 하라고 세운 재판장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악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잘못 판단하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판단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삽의 말대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일을 한다고 주장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지존자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금 배수의 진을 쳤다. 우리의 표현으로 배수의 진을 쳤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전한 그 아버지의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처절한 당부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행한 그 일을 제발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편 82편에서 말하는 재판장처럼 뇌물을 받고 악인의 편을 들고 약자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말하면서 내 삶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한 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약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자신들의 현재의 위치를 더욱더 권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곧 나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밀쳐내지 맙시다. 나의 이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맙시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여기 요단강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유대인들도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선하게 여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과부들, 고아들, 세상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봤다.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꼭 병고침 이런 기적뿐만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많은 뜻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부릅뜨고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할진데 육신이 나가고 부족하고 나태하고 게으러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믿음의 명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